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위에 건설하는 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사상 누각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를 지금 목요일마다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17번째로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이 전쟁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이 다시 또 블레셋 그 나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한 기생에게로 또 들어가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잘 아시겠지만은 삼손은 그의 출생부터 목적이이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즉 소명과 그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소명과 사명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모에게 말씀하기를 이 아이는 나실인, 즉 여호와께 바쳐진 바 되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세 가지를 주셨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흔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나실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영적인 나실인이다. 예. 그런데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들리커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와인은 한 잔씩은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거에 나실인이 뭐 와인은 괜찮고 하들리커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많죠. 어쨌든 이 삼손은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삼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그냥 자유자재로 그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기를 아주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로울 때는 다 좋지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려면은요, 그것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이 원리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서도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마음대로 보더라인을 넘어가 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떠한 것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고 그거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삼손이 다시 기생을 보고서 정욕이 다시 발동을 해요. 예, 그런데 5장 말미에 가서 보면은 삼손이 20년을 사사로서 다스렸다 그래요. 20년을. 그리고 바로 6장에 넘어와서 다시 이제 블레셋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전에 그 딥나의 자기 아내였던 그 딥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이 삼손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잠잠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뭐 경건 생활도 나름대로 잘 했겠죠. 그때는 예, 다른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어쨌든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어느 정도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예, 못 버린다고 이 정욕이 다시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또 과감하게 또 가는 것이죠. 블레셋은 그가 천부적으로 태생적으로 제거해야 될 원수의 나라인데 육체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삼손의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놓고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할 때는 그냥 하나님도 기도도 무엇도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예, 현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이 삼손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과 같이 아무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영을 좇아서 즉 하나님을 좇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좇아서 그 일을 도모하게 되면은요 언제든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그러나 삼손은 그때마다 여호와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자기의 정욕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인생이 아무리 젊음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젊음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잔머리를 아무리 잘 굴릴 수가 있고 외줄타기를 아무리 교묘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 봉 하나를 가지고 그 외줄을 그냥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서고 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세상에는 악마가 득실거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의 문 앞에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아주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의 그 실수할 때에만 노려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견디면은 얼마나 견딜까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한 비록 영이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용장이고 용장이고 지장이었으면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다윗에게 그 분명히 그 위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아니 그 이면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양치기로서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을 칠 때에도 그는 늘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했을 것이고, 또 그 뜨는 달을 보면서 밤으로 달로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먼저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 다윗과 같은 성군도 바로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바세바와의 그 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의 남편을 사주해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또 감추려고 여러 가지 그 꼼수를 쓰다가 결국은 그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그때부터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사건 하나만 제외하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그 이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는데 더 사랑한 것과 그가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밭을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려 놓은 것은 어떻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그가 자기의 밭에 뿌린 그 씨앗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가 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집안에서 음란이 끊이지를 않았고,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이 끊이지를 않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극의 연이은 비극이 다윗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자기 아버지의 그 삶을 다 알아요, 뻔히.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적이 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가 두려워해야 될 상대도 없어졌고요. 주변의 모든 이 외교 관계도 이 솔로몬의 이 지혜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다 조공을 바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입이,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냥 솔로몬은 그 나라가 잠만 자도 숨만 쉬어도 그냥 금덩어리가 들어오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게 되자 솔로몬이 그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 앞에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그가 저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그때부터 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 솔로몬이 베풀었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전부 다 고개를 들어서 솔로몬이 힘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칼을 갈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그 정권을 전복시킬 그러한 그 주자들이 그냥 그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를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도 그 순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성경이 기록한 이러한 인물들의 장단점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절대로 거울 삼아서 절대로 이러한 똑같은 실수와 오류와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분들과 이 상담을 하게 되죠. 우리 교인이건 교회 밖에 분들이건 간에.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왔을 때에는 뭔가 이 하나님의 자기가 알기에 힘든 그러한 그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문가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 디렉션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디렉션을 사실은 따르는 분보다는 따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럼 결론이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잘 디렉션을 따랐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안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이미 저에게 오기 전에, 상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즉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 앤서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만일에 제가 이 받은 감동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감동이고 그분이 받았을 때에 그 상대가 그게 본인에게 유익한다고 할진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그냥 없는 것이 될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썩을 것과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과
이걸 익스체인지하는 삶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지금 당장 내가 좀 불편하고 뭔가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의의 길, 여호와의 길, 평강의 길, 상급을 얻는 그 길로 향해서 가라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러한 전파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갈수록 정말 이게 마치 럭비공처럼 내일은 또 이 세상이 어디로 튈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을 좇는 사람은 계속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불의와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의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여러분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영혼을 구하는 길,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길, 이 길을 좇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삼손이 그의 삶의 지금 마지막으로 종말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예. 이제 16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그 유명한 기생 들릴라의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삼손의 20년 그 사역 가운데에서 지금 거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비교적, 그런데 다시 또 옛 버릇이 나온 것이죠. 예,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왜 그런 말이 있죠. 예, 운동을 한 사람들은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주먹이 운다고. 예, 아마 이 삼손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기생을 취하러 다시 블레셋 땅에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으로 또 탐닉을 하려고 거기에 갑니다. 자, 그럴 때에 벌써 삼손이 블레셋 그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활락가에 지금 터를 잡고 있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죠. 왜? 그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20년 동안 결국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처럼 삼손이 있기 이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쥐락펴락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삼손이 눈에 가시인 거죠.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뭐 찬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예? 이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에 밤새도록이 두 번이나 와요. 예. 그렇죠? 예.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밤새도록 지금
예, 올라잇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손이 하여튼 떨어질 때까지 예, 술을 먹고 기생의 품에 누울 때까지, 그래서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을 하고, 군대가 뭐 몇십 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알지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삼손을 잡으려고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설마, 우리 속담에 설마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어려운 말을 예. 삼손도 한동안 경건 생활을 쭉 쌓아놨으니까 설마 이 한 번으로는, 그리고 가서 방심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육체의 것들을 채우고 있는 그 사이에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그냥 간과하기 쉬운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벌써 보세요. 이 블레셋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세요. 주위에 포진을 하잖아요. 예. 그에게 이 틈이 보일 때까지 밤새도록 예. 적들이 와가지고 그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물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삼손은 여기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삼손이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적들이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에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적들이 숨어 있는 성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문 아닙니까? 그 문빗장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가지고 자기의 그 헤브론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자기의 나라로 다시 간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삼손은 어떤 해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슬비의 옷 젖는 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만 거 하나씩을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큰 댐이 조그마한 개미 구멍 하나를 무시함으로써 터진다고 합니다. 여기 5번 북쪽으로 여기에서 한 5, 60마일, 4, 50마일 가다 보면은 옛날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 댐이 있었습니다. 그 댐이 1930년대, 40년대에 어느 날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너진 그 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저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그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 저장량이 굉장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무너지기 전부터 전문가들이요, 그 댐의 작은 균열을 계속 경고를 했답니다. 카운티 정부에. 그런데 위에서 그 조그마한 그 균열을 무시한 결과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는 가장 곤히 잠든 새벽에 그 댐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살이 가는 유역에 있는 모든 집들은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다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죄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에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뭐 큰 균열이 보이면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위험 신호가 뭐 엊그저께도 대만에서 지금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막 뭐 누가 봐도 죄만 지으면은 막 흔들리는 이런 것이 있으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작은 거 했는데도 별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다음에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는 가슴이 콩당콩당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이게 몇 번만 반복이 되면은요, 하나님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요, 종교인의 모습만 남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은 당연히 교회에 오고, 뭐 직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딱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경험을 해봤거든요. 마치 아이가 뭘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때 그냥 회초리로 따끔하게 때려야 되는데 보고 그냥 웃어주고 하니까 아이가 어때요? 담대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도 넣고 발도 넣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나중에는 할아버지 상투까지 그냥 잡고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원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이 삼손의 케이스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화 있지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집회에서도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있지요. 정말 그냥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축사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은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경성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세요. 귀신을 쫓겨나가면은요, 반드시 그 귀신은요,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기가 못 들어오면은요,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들어보내고서 자기네들이 그 사이로 뒤를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화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은요, 뭐 1000명이 10,000명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쓰러지고 아무리 마귀의 역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요,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또 시간만 되면은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또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들라일라와의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그 젊은 나이에 그 괴력의 사나이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비록 죄가 있고 우리가 아직 육체가 연약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고통은 받을지언정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스스로 자기가 불러들이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고 하면은 아무리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모든 경계심을 풀고 무장해제를 스스로 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요, 넘어지지 않을 장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손과 같은 이러한 실수의 오류의 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보람되고 참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 빛내.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찾물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할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이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거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여러분이 곤고한 심정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거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고 또 주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3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힘써서 기도합니다. 주여